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열리게 하옵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게 하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한 주간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영적으로 싸우며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흑암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화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정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 자신이 진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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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 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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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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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결단하고 언약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결단하고 어떤 문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결단하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식기도와 무식기도를 통해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렘넌트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모든 호흡이 능력으로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 기도로 성령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님들과 장로님들이 머무는 현장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누림으로 현장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문제 이면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강단 말씀으로 허감 근세와 타협하지 않는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 가문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흔들림 없는 중직자로 오직 복음으로 허감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4시간 깨어 오직 복음 누림으로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전도함으로써 복음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단 말씀으로 허감이 무너지고 한 주간 나약하고 병들었던 모든 사악한 병들이 치유되고 허감이 무너지는 영육의 전신갑주로 중무장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살리고 불신자들과 모든 생명을 살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고 복음을 맞이하는 영적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불신 문화를 정복하며 매일매일이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가 일치하는 현장 살리는 주역으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축복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영육을 갱신함으로써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며 237 나라 살리는 현장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을 얻어 후대를 살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소통을 통해 후대들을 위한 삶의 멘토가 되어 경제생활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과 함께 전도를 통해 전도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위해 우리의 영적 문제를 갱신하고 영적 문제를 극복하며 오직 일심, 오직 전심, 오직 지속으로 갱신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적인 현실에 속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무지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영적 삶의 지혜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성도님, 성도님들과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교회, 영적 절대망대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에 합당한 소임을 다하고 237 나라 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세 전부터 렘넌트들과 우리를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로 우리는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 237 나라 살리는 중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약과 비전 속에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을 비롯하여 성도님들과 항상 소통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우리 오랜원 한빛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8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바로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섬이니라. 내가 이스라엘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오늘 예배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든지, 그죠? 내가 정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참 모든 걸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시간 드릴 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 양복을 다 이렇게 새로 사서 입고 말입니다. 어느 주일날 한껏 제가 이렇게 뭡니까 막 폼을 막 내고 와서요. 집에서 그날따라 뭡니까 머리도 좀 오래 바르고 막 이렇게 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죠? 오늘 은혜 끼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강단에 올라와서 딱 기도하려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자마자 보니까요, 밖에 자크가 열려 있는 거 있죠.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폼을 내고 아무리 내가 뭡니까 뭐를 장식을 하고 해도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날 내가 깨달은 게 참 많아요. 내가 지금 뭔가를 폼을 내고 뭘 잘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내 것을요 여러분이 고집하는 만큼 우리가 손해봅니다. 빨리 여러분이 딱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오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입술의 열매가 아니십니까? 그게요.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수송아지를 아무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은 그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면 꼭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 딱 하면요 그 순간에 이거 잊어버립니다. 생각이 안 나요. 이게 평상시에 자꾸 듣고 새기고 해서 내가 내 가슴 판에 새겨놓지 않으면요 이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사람들이 보통요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혹은 내가 운이 나빠서 불운해서 그런 겁니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버리면 그러면요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뭔가를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꾸 뭡니까 내 자신의 내면 속에 또 내 주변에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부터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를 항상 이거를요 순서를 얻지 말고 이 네 가지를 항상 여러분이 딱 생각해 보시면 답을 얻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자신부터가 틀리게 보았거나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행동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딱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약간 마음에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신이 뭡니까? 내 자신이 먼저 틀리게 봤거나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내 행동이 이렇게 뭔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돼야 제일 먼저 뭘 하느냐? 갱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갱신. 이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로 내 주변 사람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뭐 그런 사람을 보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의 영적인 지금 상태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 그겁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이 어땠다 이렇게 자꾸 남을 원망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알고 보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뭡니까 해를 끼치고 나를 뭡니까 이렇게 이용하고 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겁니다. 목사님 아니 주위에 좋은 사람 많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세상은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위 사람들을 볼 때에 그걸 영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구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게 그렇게 봐야 내가 한편으로 다시는 내가 속거나 잘못된 판단이나 틀린 결정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자꾸 뭡니까 사람만 원망하고 불평만 하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불평해도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안 바뀝니다. 절대로 안 바뀌고 점점 더 꼬여갑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그런 거고 또 세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흑암이 있는데 이 사단이요 뭘 하느냐 나에게 단순히 어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나를 뭡니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실패를 시켜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중요한 뭔가를 이렇게 내가 속고 이걸 빼앗기게 만듭니다.
마귀는 노리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요 점점 퇴화되어지고 이게 희석되도록 만듭니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요 내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했는데 이게 내가 어려움 당하고 하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자꾸 희미해집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단이 지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공격을 하는데 중요한 걸 빼앗아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 뭡니까? 네 번째는요 나도 잘못했고 또 내 주위 사람도 이상하고 사단도 지금요 내게 역사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요 내가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요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걸 알면요 다른 거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깨닫고 내가 거기에 집중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와서 목사님 뭐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저 환경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우리 집에 잘못 태어나서 아무리 여러분이요 뭐라고 해도 그거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대다수 불신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걸어가는 길이 뻔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근본적인 약속은 뭐냐니까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세요. 그리고 반대로 그를 떠난 자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를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자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 주고 여러분 인생 뭡니까?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매를 줘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이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봐요. 하나님을 한번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한번 하나님께 딱 이렇게 뭡니까? 멀리 떨어지면 점점 영적 상태가 교만과 불신앙으로 자꾸 갑니다. 그렇게 가요. 자기가 지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자꾸 인생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자꾸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요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점점 몰두하다가 결과적으로 세상이 망할 때 세상은요 장차 망할 수 없는 성입니다. 세상이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함께.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우리가 성경을 좀 너무 모르다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 해도 잘 안 되어지고 하니까요 제가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구약 성경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요약을 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내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편으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읽어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우상 섬기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음행을 하는구나, 음란하구나. 그러면서 음녀라는 말을 써요. 음녀. 말하자면 음란한 여자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이 뭐 여자분들은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음란한 거는 남자가 더 음란한데 안 그렇습니까? 왜 성경은 자꾸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여자만 자꾸 이상하게 말하느냐? 좀 그러시죠, 그죠? 근데 그거는 여자가 더 음란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원래 뭐냐니까 우리가 성경에 비유가 안 나옵니까? 영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냐니까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과 결합된 뭡니까? 우리가 신부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뭡니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가지고 음란한 여자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만약에 성경이 음녀가 아니고 음남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육신적인 여자를 보고 하는 말 아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을 알겠죠? 그런데 중세 가톨릭 교회가요, 이거를요,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마녀사냥이라고. 교회에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교회에 뭔가 반대를 하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마녀라고 죽이고 사형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세 때 마녀사냥이라는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말들을, 이런 음료를 이렇게요, 그걸 활용을 해가지고 교회가 극단적인 그런 뭡니까?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음료라는 말은,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몇 가지 동기를 한번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할 때 뭐 몇 가지 동기가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도 첫째는 남편한테 더 관심을 좀 이렇게 보이려고 다른 외간 남자한테 눈을 싹 주는 경우 아니십니까? 그죠? 우리 남편이 보니까 나를 되게 뭡니까 이렇게 뭔가 귀하게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다른 남자한테 싹 이렇게 눈길을 줌으로 남편의 질투심을 이렇게 이발시켜가지고 나에게 돌아오게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의 뭡니까? 그런 거 외도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는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이게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게 둘이 이제 사랑이 다 떨어진 겁니다.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이래가지고 남편과 관계가 막 싫어져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음녀라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여러분 그냥 내가 남편하고 싫어져서 이렇게 뭔가 외간 남자한테 이렇게 눈을 돌리고 이런 정도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아예 여자가 뭔가 육신 쾌락에 빠져서 아주 상습적으로 외간 남자를요, 이 몸을 파는 그런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음녀란 말은. 이 무슨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하다가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자꾸 우상숭배를, 우리가 목사님 나는 내가 교회 장로기 때문에 나는 우상숭배 안 하는데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뭔 말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우상숭배 안 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목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요, 자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하다가 내가 좀 희미해져가지고 내가 제사도 한번 지내고, 그죠? 내가 우상도 한번 섬기고, 어쩌다가 내가 점집에도 한번 가고, 어쩌다가 뭡니까? 남이 뭡니까? 막 무당 오는데 무당도 한번 내가 이렇게 뭡니까? 한번 찾아가 보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말하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니까, 아예 한 번, 두 번 우상 섬기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이놈의 여자가 아예 육신 쾌락 때문에 아예 뭡니까? 눈이 디비져 가지고요, 이 다른 남자들요, 이게 찾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합니다. 이거는요, 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상숭배를 안 했다고 뭐 여러분이 지옥 가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여러분 제사를 한번 지내면 그럼 안 돼요.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많은요, 우리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나는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제사 안 지낸다. 그 제사 안 지내면 뭐합니까 그거? 하나님 말하는 핵심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는 거지. 여러분이 억지로 뭡니까? 나는 막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기 됩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음녀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호세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공부도 하고 한번 묵상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했죠. 이 성도가 어려움 당할 때 보면 제일 처음에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나님과 근본적인 관계가 지금 뭔가가 삐뚤어지든지 멀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빨리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적 상태가, 우리 내적인 상태가요, 자꾸 뭡니까? 완악해지고 내가 교만해지면서 뭡니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선민사상에 빠진 그겁니다. 이러면서요, 또 한편으로 뭐 하느냐? 외적으로 우상숭배합니다. 이게요,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현장을 가보면 사람들이 보면요, 갈급한 사람들이 딱 있는데, 현장에 갈급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갈급한 사람들은 뭐냐, 누가 옆에 와서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점을 한번 보러 가봐라. 내가 어디 가봤는데 용한 무당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구슬 한번 했는데 내가 신을 받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뭘 줘도 다 마시네요.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요 목이 마르면 누가 지금요 뭘 음료수를 가져와서 줘도요, 여러분이 아유 이 음료수 여기에 설탕이 많이 들어갔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갈급한 사람은요 그 안에 막 설탕이 있든지 그 안에 소금이 있든지 관계없이 일단 벌컥벌컥 마십니다. 이 사람들이요 현장에 가보면 갈급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권유를 하면 점점 그게 자기를 죽이는 일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쉽게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흑암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흑암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흑암은요 뭘 하느냐, 이거는요 목적이 딱 하나 있어요. 흑암은 여러분에게 어려움 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이게 원래부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 공중에 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요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지금 중요한 뜻을 행하시는데 요걸 자꾸 뭡니까? 요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요걸. 이래가지고 내 신앙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내가 정말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데 전혀 관심 없고 맨날 뭡니까? 늘 내가 뭐 먹고 사느냐, 뭘 입고 사느냐, 지금 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 미래는 어떻게 하느냐,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삽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떨 때는요 경제 축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축복이 아니죠. 왜요? 여러분에게 경제를 딱 주면 저 사람은 보니까 경제를 딱 주면 바로 입이 벌어져서 그냥 넋이 나가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겠구나면요 돈이고 뭐고 막 줍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축복 아닌다니까요. 그거는요 도둑이 들어와서 강아지한테 뼈다귀 던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보니까 유인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뭐 그냥 내가 갈급하니까 뭐 점집에 한 가봐도 뭐 어떡하겠나, 뭐 어떤 사람 그래요. 누가 그렇습니다. 목사님 점집에 가보니까 교회 다니는 집사들 엄청 많이 온다던데요. 그 말이 뭔 말인가? 뭐 나도 한번 가볼 수 있지, 그 말입니다. 뭐 좋아요, 뭐 점 보러 가세요. 우리가 점 보러 간다고 뭐 지옥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마음을 열다가 나도 모르게 다 코가 끼가지고요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도둑이 뭡니까? 뼈다귀 던져줄 때 그 따라가는요 강아지처럼 한번 따라가 보세요. 그럼 여러분 도둑이 여러분을 뭡니까? 다 씻기고 옷을 입히고 요즘처럼요 개 호텔에 보내고 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요 저기 가서 뭡니까? 복날에 그냥요 두드려 맞고 말입니다. 그냥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속 끌어가지고 결국 그래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돌아오지 못할 시기까지 갑니다. 이게 참 정말 나는 우리가 이거를 막 그냥 아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은 진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지금 사단이 분명히 있고 이게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죠? 이게 나중에 나에게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반대로 악한 영들이 지금 현장에 지금 분명히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요 이 악한 영들의 역사를 막고 이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그분이요 성령이십니다. 악한 영들, 악령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오늘요 마스크를 나눠드린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마스크를 나눠드린다는 말은 여러분 보고 혹시 지금 바깥에 공기가 안 좋습니다. 내지는요 지금 감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감기가 없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 때문에 마스크를 나눠주겠어요? 이 마스크 쓰고 계신 분 보고 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오셨다는 말은 뭡니까? 뭐 재미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냥 한번 놀자,
나 심심하다. 그거겠습니까? 그게 지금요, 우리 현장에 악한 영들이 지금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우리를 자꾸 실패시키는데, 이 역사를 했는데 지금 성도들이요, 눈이 지금요, 다 감겨 있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대신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내 대신에요, 영적으로 싸우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은요, 성령이세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 주에 뭡니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 주시고, 이번 주에는 뭡니까?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요, 성취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언약을 잡는 제자가 돼야 되고, 그죠?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중요한 사명을 줬다는 이 말은 뭡니까? 그렇구나. 주님의 사명이 이게 내 인생의 미래가 되겠구나. 여러분이 그 사명을 붙드는 겁니다. 부족해도. 주님이 지금 성령을 함께 했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성령 능력에 의지해서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제자가 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내 대신 일하세요. 저는 여기 잘납니다. 저는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내가 영적으로 싸우는 뭡니까? 이 영적 싸움을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우리 그리스도를 부를 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원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죠? 만약에 구원 못 받은 분 계신다면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거는 한 번만 부르면 돼요. 한 번만.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내가 영적으로 싸울 때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받으면 됩니다. 근데 내가 한 번만 부르면 돼요. 근데 영적 싸움은 뭡니까? 계속 해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우리가 성례를 할 때 성례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성례는 뭐죠? 세례를 받을 때는요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 사람 평생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 뭡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붙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으로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고 그게 우리 자신이 갱신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상숭배하지 마시고 희망하게 여러분 어차피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여러분 우리 어려움 당하면 힘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려움 당하면 그때 여러분이 진짜요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각납니까? 안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내가 어려움 당하면 난 도저히 내 인생을 내가 못 살겠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인생을 포기할 만큼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자 그렇다면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그래 내가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그죠?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깨닫고 뭡니까? 내가 인생을 줬다 버리고 내가 지금부터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왜 안 됩니까?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해가지고요 자살하려고 그렇게 동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내가 복음을 들었더라면 그 다음에 여러분 좋다 내가 앞으로 어려운 문제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 생을 걸고 한번 내가 정말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왜 안 됩니까? 이게요 여러분은 진짜 이렇게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굉장히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뭔가를 여러분에게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정말 인생을 내가 버릴 만큼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지금요 이 결단을 내게 줬어요. 그래 내가 뭐 죽고 사고 하는 문제가 이거 내한테 왔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요 복음 붙드는데 그거 내가 왜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요 내가 이렇게 볼 때 저도 그랬고 옛날에 우리가 어려움 딱 당하고 나서 사람들이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배가 되게 부르더라고요. 나는 옛날 어려움 당했을 때 내 눈이 한번 뒤비지니까요
그 다음부터 내가 진짜 그리스도 붙들고는요, 그 다음에는요, 좋다.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내가 마지막 인생 마지막 호소로 내가 이 그리스도, 내가 이거 불러보고 안 되면 그때는 내 인생 끝낸다. 그런 각오를 하나님에게 줬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내가 어려움 당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려움 때문에 저는요, 기도 한 번 한 적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목사님 기도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지금 그 어려움이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어려움을 준 게 맞다면, 물론 내가 100% 내가 믿겨지지 않았는데,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마지막 호소로 내가 지푸라지 잡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딱 붙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붙들고 나니까 내가 100% 안 믿기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게 진짜 내 마지막 호소라면 그때는 다른 건 내가 다 내려놔야겠다. 그렇게 됐는데요, 참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저를 그 사이에, 그때까지 그 중간에 수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텼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요, 내가 여러분에게 내가 진심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어려움 당하는 많은 분들에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리 여러분 그거 붙들고요, 여러분이 막 싸우고 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싸울 것은 뭐냐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거지, 그 어려움 자체 가지고 싸워봤자요, 그게 점점 심해집니다. 그게. 오늘 두 번째로 오늘 선지자 호세아의 메시지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과음지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시간만 가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죠. 사람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은 전부 다 죄 때문입니다. 죄. 그죠? 그런데 죄악 이전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요한 세 가지 명제가 존재하는데, 이걸 먼저 여러분이 아시고 붙으시기 바라요. 자, 이거는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아예 여러분 머릿속에 박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물론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원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그리고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다는 거예요. 양자. 원래 우리가 친자가 아니고 원래 우리는 나무집 자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나는 정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난 너와 함께 있겠다. 네 어렵냐? 네가 어려워도 일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첫 번째 명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나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을 해서 뭐 하느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하나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난뱅이로 사는 거 원치 않아요.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정리하는 세 번째 명제가 뭐냐? 하나님은 자기를 떠난 백성들의 죄를요 전부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정리한 이 세 가지의 명제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 말은 못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한 약속,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무리 중간에 인상을 쓰거나 화를 내시거나 아니면요 뭐 심지어 다른 표현 가지고 여러분을 협박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명제부터 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너무 말하게 하나님이 막 여러분 막 죽인다, 살린다, 쫓아낸다,
너 이제 내 자신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 협박해도요, 이 세 가지 명제는 절대로 이거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쌍방이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그죠?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고 그 다음에 보증을 하고 심지어 법원에 가서 공증까지 딱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뒤집기가 힘듭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성령으로 끝까지 그들과 함께 됐습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를 축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돌아오고 깨닫기를 원하는 진짜 그런 마음으로 나를 대신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니까 13절 14절에 뭐라냐? 성령이 뭐냐? 성령의 역할이 뭐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셨다. 인이란 말이 뭡니까? 인은 뭐죠? 도장입니다. 도장. 여러분이 어디 가면 인감 날인하세요 하면요, 그거는 뭡니까? 인감은요, 인은 도장입니다. 도장.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도장을 딱 찍으시고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 알겠습니다. 도장 찍으면 그게 보증입니다. 우리요, 손가락 걸고 도장 찍고 그럼 뭐 합니까? 이거 뭐죠? 복사하고. 복사는 왜 합니까? 복사 왜 하죠? 복사는 뭐냐니까 문건으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여러분이 나 딴소리 하면요, 봐라 옛날에 네가 여기 일 안 했느냐. 우리가 보증을 뭡니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게 우리 복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손 걸고 손 찍고, 이거 뭐죠? 손 건다는 말은요, 구두 약속이고, 찍는 거는 뭡니까? 문서에다가 도장 찍는 거고, 복사는 뭡니까? 보증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끝까지 기다려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죄가 여러분 그 원고에 써놨습니다. 호세아서에 말하는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째는 다윗 왕가에서 너희들이 왜 분리해서 이렇게 남북으로 분리해서 그렇게 나갔느냐? 바로 다윗 왕가에서 분리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니까 이 다윗 왕가는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장차 이 다윗 왕가를 통해서 오실 분이 그리스도신데,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가로부터 멀어져 간 겁니다. 다윗 왕가가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북쪽의 10지파는요, 남쪽의 유다 지파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게요, 이스라엘 정체성에서 이게 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하는 짓이 뭐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아까도 말했죠. 우리가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지나가는데 이렇게 눈을 한번 이걸 말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남편이 뭐 너무 요새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나도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옆집에 아저씨가 보니까 너무 뭡니까? 다정해가지고 옆집 아저씨하고 내가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우상숭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예 이 여자가 눈이 돌아갔네. 이게요, 육신적으로만 쾌락에 빠져가지고 시작하는 남자마다 다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지금요, 우상숭배를 이 정도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래가지고 지금요, 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가는데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죠?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옛날에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하도 말을 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딱 불러가지고, 그 선지자가 누구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를 불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참 너무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하나님, 호세아야, 네가 미안한데 내가 볼 때 너는 네 인생을 내가 내놓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네가 너의 인생을 내놓고 네가 메시지를, 이 시대의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는 말씀이, 너는 가서 그 시대의 가장 엄탕한 여자, 음란한 여자인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네가 결혼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뭔 말 알겠죠? 하도 귀를 닫고 하도 눈이 감기고 하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녀 고멜과 결혼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엄녀 고멜과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녀란 말이 뭐라 했습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여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엄녀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3명을 낳은 거예요. 제가 자세히 지금 이야기하면 엄청 길기 때문에 뭐 나중에 여러분이 뭐 이야기를 길게 듣고 싶으면 따라오십시오. 찾아오십시오. 애를 낳았는데 그 애한테 애 3명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붙이는데 이름이 이런 겁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고, 하나는요 로루하마라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로암미라는 사람인데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일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한 거예요. 엄녀와 결혼해서 지금 우상 숭배를 자꾸 하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들이 가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요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말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요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온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막 화를 막 안 냅니까? 그죠? 그런데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내가 오늘 진노를 했지만 과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늘 뭡니까? 마음을 바꾸시고 또 하나님이 너그러워지시고 용서하시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는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로루하마란 말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한 번 두 번 속지 다시는 내가 속을 줄 아느냐. 그 하나님 지금 그 하나님의 허풍입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세 번째 자녀를 낳아서 하는 말이, 이제 너희들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다. 집을 나가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쫓아내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세 번째 로암이란 그 자녀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참 얼마나 똑같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놔놓고는요, 이게 말하자면 지금 반어법이거든. 하나님이 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 지금요, 도대체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 내 말을 알아듣겠느냐, 지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여러분 그 호세아 1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는 말이요, 2장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한 그곳에서 지금 내가 너희들 신분을 회복할 것이고, 심지어는 내가 장차 한 우두머리를 세워가지고 너희들의 기업을 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장차의 우두머리가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 하나님은 마음이요, 금방 말하는 하나님이 내가 용서 안 한다 이렇게 말했다가요, 아니다, 용서한다, 또 용서한다. 너희들이 로하마가 아니고 루하마다. 이 말은 로라는 말은요 그 히브리어의 그 뭡니까? 부정어거든요. 부정어. 너희들이 로암미가 아니고 암미다. 암미란 말은요, 암미란 말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놓고 상처받을까봐 금방 뭡니까? 용서할게. 너희들 내 자녀로 다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우리의 우상숭배와 음란을 전부 다 제거해라. 혹시나 이런 거 있으면 이거 너희들 철저히 회개라.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계속, 하나님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절대로 백성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12장과 14장에 보면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신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그죠? 내 마음대로 살다가, 불신앙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질병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뭡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꼬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요, 다 내려놓고
주일날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중심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수송아지를 보냈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하나님이 잘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한 주간 돌아보니까 또 내가 실수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다시 내가 또 돌아왔습니다. 얼굴 좀 뻔뻔하게 여러분이 얼굴에 뭡니까? 좀 뻔대같이 뭡니까? 뭔가 좀 얼굴을 좀 뻔뻔하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돼요. 하나님은 100번도 1000번도 10,000번도 다 용서하시고 원래 하나님 뜻이 있다니까요. 그게 호세아서의 이게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제가 참 보면서 정말 제가 지난주간에 생각했던 그게 있었는데요. 지난주간에 그 요나서를 우리가 읽어보다가 정말 참 이제 요나서 4장에 보면 이런 말 안 나옵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내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옛날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정말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놈들이 말 잘못하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가지고 회개할 거라고 내가 말 안 했습니까? 이래 말한 거예요. 이게 기억나십니까? 이게 심사가 벨벨 뒤틀려가지고 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사야서에 보면 거기에 이사야서에 6장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들이 너 가가지고 절대로 말씀 전하지 마라. 이놈들이 어느 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가지고 잘못하면 말씀 알아듣고 내게로 돌아올까 내가 겁난다. 그건 무슨 말이냐?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지금 안타까워가지고 이놈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하도 지금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살리고 싶은 마음인데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성읍을 다 무너뜨릴 것인데 괜히 이 인간들한테 말씀 잘못 전해가 그죠? 이것들이 귀가 열리고 막 회개하고 돌아오면 큰일 난다. 지금 하나님은요 이 못 깨달으니까 하는 그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요나는 뭔 말이냐? 이 심사가 뭡니까? 배가 막 아픈 겁니다. 배가 이게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그때 내가 다시스로 그냥 넘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 뭡니까? 이 니느웨 가지고 복음 전하면 이 인간들이 잘못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내가 말 안 했습니까? 그때 내가 뭐라 합니까? 그래서 내가 도망갔죠. 이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가지고 안타까워 하는 말이고 요나는요 그냥 너 다 죽어보라.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이게 심사가 꼬여가지고 이 지금 하는 말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그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요나처럼 잘못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때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나보고 용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집 나가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안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여러분 절대로 사랑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 여러분 절대로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함 지르다가 설교할 때 고함을 안 지르요.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지 몰라요. 근데 답답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용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괜히 왜 이렇게 고함 지르노? 제가 뭐 말하다가 끝났습니까? 근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군사 아닙니까? 우리가 군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뭘 가지고 싸우느냐? 그게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알겠죠? 사단은 자꾸 속입니다. 여러분이 속아버리면요 하나님 말씀도 반대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히 무장하는 겁니다. 우리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뭔 말 알겠죠? 우리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허리에는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이건 뭐 설명은 제가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리 발에 평안에 예비된 것으로 신발을 신고 그것도 못 알아가도 뭡니까? 우리 손에는요 말씀의 칼을 듣고 믿음의 칼을 들고 그것도 뭐 부족해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전 시대다가 뭘 하느냐? 방패,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요 캅하는 겁니다. 캅하고 그래도 뭡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잠들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전신에다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요 무장해야 돼요. 무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우리를 자꾸 속이고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뺏어가는요 이 흑암과 여러분이 싸우셔야 됩니다. 시시하게 한번 여러분은 그렇게 해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지우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어떤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요 이 정체성과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까짓거 내가요 하나님 자녀인데 언약의 백성인데 내가 뭡니까? 좀 못 살면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못 사니까 뭐니까 국가에서 돈도 많이 주고 하는데 웃기죠. 여러분이 혹시 말입니다. 또 돈 좀 많이 받으려고 또 일부러 못 사는 분 계실라? 그게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 돈은요, 여러분 돈 문제 이거요. 돈은 원래 있다가 없는 것입니다. 돈은 원래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돈은 돈다고 해가지고 돈인가? 네, 그렇게 생각해요. 돈이 돈다는 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니까 돈이 이렇게 유통된다는 말이고, 하나는 뭐냐, 돈에 사람들 미쳐가지고 돈다는 말입니다. 이름도 누가 지는지 진짜 잘 지으세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 제대로 모르면요, 돈에 물이 막 끌려갑니다. 나중에 돈의 노예가 되면요, 완전 돌아봅니다,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는요, 돈은 뭐냐? 원래 도는 겁니다. 내 수중에 있을 때 그게 돈처럼 보이죠. 이게 원래 돌아왔다가 나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중에 수십억, 수백억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기분만 좋지. 뭔 말 알겠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제대로 알고 그걸 가지고 돈을 딱 보면요, 이 돈이 굉장한 축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또 이번 주간에 아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살아있고 내가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붙들고 믿음으로 싸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한 시대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사후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 행정 캠프를 합니다. 캠프팀 신청을 계속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 3유전대회 원래의 모임을 이미 가졌습니까? 했고요. 그 다음에 8월 1일부터 2일까지 우리 렘넌트 공동체 수련회를 합니다. 여기 주제는 나는 쓰리 스밋, 그 다음에 쓰리 스타. 애들이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번에 수련회를 합니다. 이때가 금토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에 우리 메시지도 우리 후대들에게 맞추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많은 여러분 성원과 또 심지어 후원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월 3일 날 이 여전도의 원래의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27일 날 교회 방역과 청소를 우리 가야 1, 2 캠프팀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건강, 그리고 해외, 직장, 그리고 군, 그리고 후대,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건강 문제 때문에 우리 기도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부 다 좀 살피고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혹시 그 피해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또 소통해 주시고 또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8일 날 김흥왕 렘넌트가 군에 입대를 합니다. 보니까 해병대에 간다는데 가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정말 더 중요한 그런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귀한 축복 주시되 우리 육신의 건강까지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복음 모르고 우리가 많은 부분을 놓치고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 건강과 우리 육신의 축복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성도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히려 이 질병이,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어서 더더욱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장에는 지금 질병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리고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사오니 정말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중요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세계복음화에 수고하는 종들과 우리 특별히 유럽에 있는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